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단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작년 겨울은 좀 많이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은 아주 따뜻할 것 같습니다. 교회 들어오니까 아주 훈훈하시죠? 우리 히타를 2대 더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성탄절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옛날에 어떤 분위기와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옛날 분위기는 성탄 전부터 막 분위기 자체가 막 들떠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은 나라의 경제 사정도 또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 3포, 7포 세대 막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40, 50대 명퇴 참 절망적인 그런 얘기인데 이제는 20대도 그 명퇴 대상이다 이 정도로 지금 경제가 참 어렵고 그래서 아마 사회 분위기가 많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회 분위기가 들뜨고 이런 거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 속에 성탄의 의미를 알고 성탄의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애굽의 헤롯왕 때에 유다 베들레헴 말 구해 오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죠. 그렇다면 헤롯왕 때에 말 구해 오신 그 예수님 도대체 누구이기에 온 인류가 중국 들어가 봐도 중국에서는 기독교를 핍박하잖아요. 근데도 가보면 막 어떤 성탄 분위기들이 있어요.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길래 온 인류가 이렇게 기뻐하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시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누구시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육신을 입고 오신 참 인간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천주교에서는 성탄절이라면 어린 예수가 태어난 그걸 기념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이 절기를 아주 교묘하게 종교로 완전히 변질시켰어요. 성탄절뿐만 아니라 고난주간,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의미를 놓쳐버리고 아주 그 절기를 아주 교묘하게 변질시켜가지고 완전히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교회와 전 세계교회가 사실은 완전히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복음 잘 모를 때 그랬습니다만은 아기 예수 탄생하신 거 기쁘다 그러면서요. 그래서 말 구유천을 만들어 놓고 벽지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애기 인형 갖다 놓고 그런 어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성탄절날 이 소나무에다가 막 장식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 우리 성경 보게 되면 그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그런 어떤 이전에 달신을 섬겼던 그것이 기독교 속으로 들어오면서 그게 완전히 변질이 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 한국교회 전 세계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라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교묘하게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아기 예수를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아무 힘없는 연약한 늘 마리아의 도움을 받는 그런 힘없는 예수로 전락을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면 여러분 힘 없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힘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왜? 힘없는 예수 믿으니까 늘 고난당하고 살찌고 피 흘려 막 몸이 피 흘리는 그런 어떤 힘없는 예수. 그렇게 믿으니까 성도들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육신 있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육신 있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될까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알겠어요. 그리스도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할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하기 위해서. 그러 오신 거예요. 히브리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 그리스도를 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 주간을 지낼 때에 진짜 여러분 예수님 누군가를 깊이 묵상하시고요. 정말 성탄에 참된 그런 기쁨을 여러분 회복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넌센스 퀴즈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한번 내볼게요. 암 중에 가장 무서운 암이 뭡니까? 아유, 너무 잘하네. 할 말이 없네. 예, 흑암이 흑암. 여러분 흑암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이 어떻게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흑암이 역사하면 공허해집니다. 뭔가 마음이 허전해요. 그게 흑암의 역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허전하니까 뭔가를 찾아서 막 방황하는 거예요. 술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뭔가 채워보려고. 그게 전부 다 흑암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역사는 어떻게 되죠? 혼돈, 무질서. 가정에도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고 남편도 아내도 없고 질서가 없어요. 학교에도 선생님이 이 교권이 있어야 되는데 교권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게 그 흑암 역사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존경해야 되는데 지도자를 막 무시해요. 그게 흑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흑암 역사하면 막 질서가 없어. 경제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모든 문제 온다 그 말이에요. 흑암이 깊음 중에 있더라. 그리고 흑암 역사하니까 가정에 뭔가 모르게 들어가면요 평안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자꾸 경제 문제 터지고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이 육신의 병이 계속 들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흑암 역사하면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흑암 세력이 언제 틈을 타는가 하는 겁니다. 흑암 세력이 들어오는 통로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의 틈이 딱 생겼을 때 그때 사단이 파고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서 7, 8절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 염려하죠? 불신앙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우리 자녀가 문제가 많아도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문제 많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오히려 하나님이 문제를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 흑암이 더 역사하지 않을 건데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염려는요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계속. 어떤 아내가요 남편이 딱 들어왔는데 이 뭡니까 이렇게 약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좀 이상한. 여자들의 또 촉은 굉장히 또 아주 빠르잖아요, 그죠? 뭐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뭐했냐면 남편 잠 다 잘 때 휴대폰 조사를 다가. 근데 보니까 어떤 여자하고 대화하는 게 있거든. 있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여자 누구냐? 이래가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남편의 사진은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막 그 불신하고 막 의심에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그렇게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불신앙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 불신앙의 어떤 그들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람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어떤 사람을요? 염려하는 사람, 불신앙에 잡힌 사람.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이 흑암을 이기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한 번은 제가 교회가 참 어려움 당하고요. 막 성도들이 막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가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내 마음에 불신앙이 들어왔어요. 이야, 혹시 내가 가짜가 아닌가? 그 생각을 했어요. 곰곰이 생각하는데, 야,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점점 불신앙 소리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나? 야, 진짜 성경 하나님 말씀 맞나? 이 정도까지 제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불신앙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야, 지금 네가 응답 없다고 과거에 내가 너와 함께인 거 그거를 네가 잊어버리면 되겠냐? 내가 너 얼마나 과거에 너와 함께 구체적으로 함께했냐? 진짜 하나님 제에게 막 구체적으로 함께 하셨거든요. 내 속에 아 맞다. 그래 지금 내가 응답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믿음이. 그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요. 성경을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쫙 찾아서 새벽 기도 때 그거. 주로 어떤 말씀이냐? 너희 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경이니까 네 안에 하나님 성령이 계시는 알지 못하느냐? 네 안에 그리스도 영이 성령이 네게 하나님의 영이 계속 그래 맞다. 하나님 네 안에 계시지. 여러분 목사도 좀 어렵대 가지고요. 불신앙에 사로잡히니까 완전 불신자가 되는데 여러분 성도들은 말할 필요 없겠죠. 여러분 언제 불신앙이 들어옵니까? 첫 번째는 너무 오랫동안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했어요. 250년 동안 로마의 속국 생활했어요. 이건 하루 이틀 다 아닙니다. 400년 동안, 70년 동안, 250년 동안 노예 포로 속국 생활했어요. 여러분 언제 불신앙합니까? 문제가 왔을 때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문제가 딱 오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하루 이틀 응답 없는 게 아니고 1년이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2년, 3년, 10년, 20년이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앙이 여러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할 기미가 안 보여. 그러면 불신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유대인들이 이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랬습니까? 이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이 감옥 있잖아요. 수용소 있잖아요. 거기서 독가스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게 되니 그랬지. 근데 사람들이 절망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 이렇게 만들 수 있냐? 그랬어. 근데 어떤 사람이요, 걷다가 유리조각을 하나 주었어.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낙심이 될 때마다 유리조각 가지고 자기 몸을 탁 끊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이 더디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급할 뿐이다. 여러분, 불신앙에 잡힌 사람들은 절망감에 잡힌 다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이 더디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급할 뿐이다. 여러분에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지금 여러분의 이 문제가 도무지 해결할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은 저도 돌아보니까요, 그때 하나님 응답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언제 불신앙이 생기느냐?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고, 세상은 너무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문제는 너무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 불신자는 대단히 힘이 있고 막 성공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불신앙이 탁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유대교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계를 정복할 만큼 대단한 나라요. 여러분, 중세교회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교황의 교권이 막 엄청났습니다. 이 황제보다 그 교황의 힘이 더 셌잖아요. 그리고 이 유럽교회 중심으로 해서 영국교회 중심으로 교권교회 대단히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내 안에 영적 문제가 확 들어닥칠 때 있죠. 막 문제가 들어닥칠 때 아무리 기도도 해결 안 돼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쪼매난지, 문제는 너무 큰데 내 안에 계신 쪼매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감당을 못해. 막 그렇게 느끼더라니까. 그게 마치 시소를 하게 되면 막 내 문제는 막 너무 큰데 막 예수님은 막 너무 쪼매네. 힘이 없어. 막 이래가지고 막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체험하고 나니까요, 다 수평이 되는 거 있죠. 만만하게 보이더라고. 근데 그걸 더 딱딱 체험하니까 이게 별것 아닌 거예요. 흑암이 아무것도 아닌 거 있죠. 내 안에 영적 문제 아무래도 소용없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영적 문제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있어도 괜찮아. 이렇게 담대해지는 거 있죠. 문제와도 상관없어. 문제보다 그리스도가 더 크셔. 이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힘이 없어 보일 때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도 보세요. 애굽은 어마어마한데 지금 그 애굽에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예요. 아무 힘이 없어.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 느부갓네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드락메삭 아벳nego 이 사람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또 뭡니까?
그 용왕불입니까?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것처럼 보여. 초대교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힘이 대단합니다. 교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교권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마가다라 모임 성도들은 아무 힘이 없어. 갈릴 어부 출신들, 가난한 사람들, 문제 많은 사람들. 여러분 초대교회 중세시대 뭐 또 이 교권시대 보세요. 기독교는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 불신앙이 생긴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크고 불신자가 너무너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아주 힘이 있고 성도는 잘 안 되고 실패하고 교회는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 여러분 우리 속에 불신앙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불신앙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과 불신자의 눈으로 딱 보면요. 불신자, 악한 자,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역사를 보게 되면 힘없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이 힘없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결국은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일제 신산패 때도 이런 그 대항했던 사람은 힘없는 기독교인들이요. 그런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그런데 결국은 일본은 무너졌고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전 세계 선교사를 최고로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막 모슬림이 전 세계를 막 전국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극단주의 이슬람 IS가 지금 막 전 세계를 지금 휘업 잡을 것처럼 막 그렇게 보입니다. 기독교들은 무참하게 지금 살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낙심되겠죠. 도대체 세계 보면 어떻게 되지? 그런데 모슬림권을 선교하는 선교사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모슬림권에 굉장한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100만 명씩 막 돌아온다 그래요. 그 우리는 하나님 역사를 잘 모른다는 거야. 문제 속에 빠졌어. 우리 불신앙의 눈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에 잡히고 막 낙심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 붙잡은 모세 한 사람 때문에 강대국 애굽이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언약 잡은 몇 명의 선지자들 때문에 강대국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언약 잡은 초대교회 성도들 때문에 강대국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던 그 언약 붙잡았던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 때문에 그렇게 힘있게 보이던 중세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문제가 엄청나게 많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도무지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세상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반면에 내 자신은 연약하고 우리 교회가 너무 연약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속지 말고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역사를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오늘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게 맞춘 노래 그렇게 했어요. 뭇 라벤이 뭐냐면 뭇이란 말은 죽음이거든요. 죽음. 히브리어 뜻은 죽음. 라벤은 아들 이 말이에요. 아들의 죽음. 이제 그런 말도 있지만은 아들이랄 때 굉장한 힘 있는 그걸 얘기하거든요. 힘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불렀던 노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지은 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키가 2m 70입니다. 전쟁의 신이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키가 2m 70. 그러면 덩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무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갑옷을 입고 말이에요. 거의 빈틈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골리앗 앞에 그 이스라엘 아무 힘없이, 사울한테 힘없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골리앗 장군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막 모독하고 이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힘이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무 이름도 없는 무명의 목동에 불과합니다. 배운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이도 10대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전쟁의 경험도 없어. 그리고 무기도 없어요. 그냥 돌 몇 개, 늘 지키는데 짐승이 가면 던지고만. 그 돌, 그 무맷돌 그냥 3개?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내가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될 싸움입니까? 희망이 없는 싸움이에요.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을 할 때 골리앗과 다윗 싸움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이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골리앗을요, 물맷돌 가지고 그대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불신앙의 싸움. 그것을 다윗은 무엇을 이기느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이겼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응답이 없는 것 때문에 불신앙하고 세상이 크게 보이고 나는 힘없고 연약한 줄 보이는 그런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 여러분에게 어떤 불신앙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불신앙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다윗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도대체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다. 다윗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다. 여러분, 다윗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라고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주의 모든 귀한 일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다윗의 실력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다. 그것을 다윗은 확신했고 그걸 증거했어요. 이 골리앗을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골리앗을 내가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다. 돌 던지는 연습을 잘 해가지고 죽인 것이 아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완전 무장했던 그 골리앗. 어떻게 빈틈을 이용해서 물매돌을 딱 던지는데 그 돌이 그대로 바뀔 수 있느냐. 이것은 내 실력, 내 능력이 아니다. 주께서 행하신 귀한 일이다. 이것은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이 다윗은 그것을 한 거예요. 다윗이 뭘 했습니까? 모든 귀한 일. 그냥 한 개 말고 하나에서 10가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골리앗이 볼 때 다윗 업신여길 정도로. 왜냐니까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니다. 아니 어리나요. 그러니까 업신여겼다. 가소롭다 이거야. 너는 내 대상이 싸움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야.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 다윗이 막대기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여러분 이 다윗은 지금 어마어마한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막대기, 그냥 돌. 어떻게 여러분 그게 싸움이 되겠어요? 그런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다윗이 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귀한 일이다. 어떻게 내가 실력이나 능력이 상대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 돌 가지고 내가 골리 죽이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이거 하나님의 귀한 일이다. 그래서 11절 47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내 실력이나 내 능력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다윗이 2m 70 거인 골리앗을 죽인 거, 그것도 싸움의 아주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있는 다윗. 그 다윗이 골리앗 죽인 것은 여러분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와 대단하다. 사울은 천지로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이야 대단하다. 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 잘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실력이 대단하고 능력이 대단하고 너무너무 잘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나는 대단하다 생각하고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제가 무너지고 난 뒤에 그때 이후로 저는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살아온 거, 내가 승리했던 거, 내가 응답받았던 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주께서 전부 다 하셨다. 어제도 마산에 박보희 목사 전화 왔더라고요. 김 목사 요즘 뭐 대세대라면서.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제발. 무슨 대세 그런 게 어딨노. 그래 우리 저기 그 마산 노예 재직회 하는데 재직 수련하는데 김 목사가 강사를 좀 해달라니. 나 못한다. 왜? 못한다. 뭐 때문에? 못한다. 스케줄도 그러나. 아니, 없어, 스케줄. 근데 못해. 왜 못하는데? 나도 지금 우리 교회 재직들 움직이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재직 수련을 가겠냐? 나 할 수 없다. 그리고, 유 목사님 생각, 그리고 서수복 장로의 생각이, 좀 응답받았다고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 통제시켜라. 그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 저는 그 말이 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꼭 한다면 전화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허락하면 내가 갈게. 내가 가서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철저하게 실패했는데 무너졌는데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 거 그거 간증할 수 있다. 내보고 하는 말이 그래 김 목사 원래 겸손하다라는 거야. 나는 겸손한 게 아니야. 그게 사실이야. 뭔 겸손이란 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 사실을 진짜 우리가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여러분, 다윗이 어떤 하나님 믿었습니까?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악한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옳다는 거예요. 그래, 다윗, 네가 옳다. 네 말이 맞다. 네 기도가 맞다. 그걸 뭐 변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좌에 앉아서 어렵게 심판하셨나이다. 어렵게 심판했단 말은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 헌금에 감동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막 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니까 막 그 감동 하나님께서 심판을 막 굳게 하고 말이에요. 뭐 뇌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심판이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멸하시고 영원히 어떻게 해요? 지우셨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하지 않습니다. 완벽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보좌를 준비하셨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뭐 때문에요? 심판하기 위해서. 8절에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기다. 여러분이 억울한 것처럼 보이고 답답한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래 불리는 낙심이 막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틀리지 하나님은 절대로 안 틀립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여러분, 이 다윗은 자기가 싸움을 잘해 자기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가노라. 내가 너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공의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이 다윗은 그 믿음 가지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뭐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고 막 틀리다 잘못했다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전세 60억 난리를 쳐도요, 여러분 하나님에 바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흔들리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여러분 고난당한다.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여러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눈물이 변해요 기쁨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약의 백성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 요새시요 환난 때 요새시로다. 요새란 말은 무슨 말이죠? 전쟁이 날 때 피할 곳입니다. 피할 곳. 언약의 백성이 어려움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에 피할 수 있는 분, 믿을 수 있는 분, 내가 마음 놓고 맡기고 피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언약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1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을 심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짐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언약의 백성에게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때는 무능하다가 느끼실 때에 그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와 상관없이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함이에요. 그룹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다. 언약의 백성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어떤 분을 안다면 여러분 속에 모든 불신앙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불신앙하느냐?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응답 안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을 쳐다보고 여러분 불신을 쳐다볼 때 잘 되고 막 성공하고 힘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 쳐다보고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막 이렇게 막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이 자녀가 그래, 이 문제 우리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버지 얼마나 이길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문제 전혀 해결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힘도 없고 이걸 어떻게 이기지? 그러면 결국 이제 불신은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요, 문제가 많아도 끝까지 믿어줘라. 끝까지 믿어줘라. 여러분, 그 아이는 믿음 때문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도 잘못했을 때, 그래,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너는 실패할 거야. 그 애는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믿어주고 또 믿어주면요, 결국 그 믿음 때문에 돌아오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랬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예수가 누군지를 저는 정말 알고 난 뒤에, 그리고 정말 제가 체험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저는 결론 한 가지 났습니다. 오직 예수. 문제 해결 안 돼도 괜찮아. 오직 예수. 문제 왔는데 해결 안 된다. 더 큰 응답이 그 속에 있다. 위기는 기회다. 여러분, 저는 거기도 저 체험했거든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여러분 정말 아는 사람은 어려움이 왔을 때 넘어지고 쓰러져 자빠지는 게 아니고 불신앙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회복하게 되고 더 말씀 속에, 더 예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불신앙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는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그분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파하리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 이름을 찬송하리니. 여러분, 이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을 전하리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 이름을 찬송하리니. 여러분, 다윗은 승리를 기뻐한 게 아닙니다. 와, 내가 승리했구나. 내가 응답받았구나. 축복받았구나. 잘됐구나. 성공했구나. 봐라. 그걸 자랑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
도무지 승리할 수 없는 나였는데 내게 승리를 주신 주님. 도무지 응답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응답 주신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찬양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응답을 자랑합니다. 내가 뭐 이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해가지고 내가 뭘 했더니 하나님 응답 주시고 야 뭐셔. 여러분 그 주님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응답을 기뻐하고 응답을 즐거워하는 거지 주님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속에 정말로 주님을 기뻐한다면 그래 나는 예수 믿고 오히려 망했지만 내가 그 속에서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나는 예수 믿고 병 고치 못 받았지만은 그 병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16절에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히 실패하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 거기서 우리를 승리를 주신 이유가 뭐냐?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내게 이렇게 승리를 줄 수 있느냐?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다윗은 승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안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저는 97년도에 그전에도 예수 믿었고 나름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진짜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진짜 낙심할 수밖에 없고 막 때로는 막 절망하고 싶고 때로는 막 죽고 싶은 어떤 그런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그랬다니까요. 영적인 문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도대체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닌데 도대체 김 목사가 무슨 어려움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별것 아닌데 내가 막 불신앙이 사로잡히니까요. 영적으로 들어닥치니까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나름대로 어떻게 됩니까? 몇 번 하면 됩니까? 몇 번 기도하면 됩니까? 얼마큼 성수 받으면 됩니까? 얼마 오래 받으면 됩니까? 얼마큼 훈련 받으면 됩니까?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다른 말씀 주셨어요. 네가 그리스도를 모른다니. 의외의 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6,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는 베드로 반석이에 내가 내 교회를 그래. 내가 무너지는 거 보니까 내가 예수님 모르고 있구나. 내가 엄보이고 새기지 못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모르고 있구나. 내게 응답이 없는 거 보니까 내가 예수를 모르고 있구나. 저는 그게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저는 그 문제를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쪽으로 초점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체험하게 되고 문제를 통해 그리고 체질이 이 누림이 되기 시작하고 또 체질이 바뀌고 복음 뿌리를 다 내린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목사님이 할 말 해보세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이 예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 사무엘상 17절 46절에 보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 전쟁은 단순히 골리앗 너를 죽이는 전쟁이 아니다 이거야. 단순하게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건지는 그런 전쟁이 아니단 말이야. 이 싸움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게 다윗의 전쟁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문제는 계속 올 겁니다. 계속 또 올 겁니다. 계속 올 겁니다. 초점 맞추지 마세요. 시험 계속 올 겁니다. 갈등 계속 올 겁니다.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갈등과 문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왜 내게 승리를 주십니까? 그 대적 앞에서 인생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19,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옵소서. 대단한 것, 골리앗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이 인생이 하나님 이기지 못하게 만들게 하시고 자기가 힘없는 인생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뭡니까? 시편 8편 5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조금 못한 자로 하나님의 존귀 영광이래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예요. 세상 어떤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28절에 하나님 우리 복을 주셔서 생육 번수 땅에 춤을 추고 엄청난 능력이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 아무리 존귀한 자, 아무리 영광스러운 존재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지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물고기 물 따라 살 수 없듯이, 나무 흙을 따라 살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축복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응답받고 능력받고 막 대단한 일을 했다 치더라도 나는 철저하게 창세기 3장 속에 있던 죄인이 아니었냐.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아니느냐. 이런 나를 하나님이 건주셨구나. 여러분, 그거를 날 깨닫고 내 자신 인생인 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인생. 그걸 알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저주 속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결국 나중에 저주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 창세기 6장 하나님 떠난 인생 결국은 성공하고 결국은 막 엄청난 응답받고 막 돈 벌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고 대단한 성공기를 보지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천지도 모르고요. 좀 있으면 교만해가 난리를 칩니다. 나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오히려 더 나도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더 복음 속에 들어가고 말이에요. 인생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세 가지 방법이 뭡니까? 우리 계속 지속 승리해야 됩니다. 근본을 바꿔라.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근본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하세요. 천명과 소명과 사명. 그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하세요. 이제는 천명, 소명, 사명 그걸 놓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럼 유일성 응답, 재창조 축복을 여러분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쳐다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통해서 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지혜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승리를 주신 주님, 나에게 승리 주신 그 주님 날마다 기뻐하게 하시고 또 나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게 하시고 내가 아무리 응답하고 승리해도 결국은 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생임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더욱더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지혜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속적인 성령에서 근본 회복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의